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무개를 비난하고 그의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할 때에 까닭 없이 비난하거나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욥도 의롭게 살았는데 그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그는 명예가 실추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고립되어서 고통당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그의 친한 친구 셋이 와서 그의 모습을 본 거죠. 야,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죽은 너희의 자식 10명은 죄인이었다. 그렇게 친구들이 막 그냥 퍼붓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인데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친구들로부터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겪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의롭게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았을 때 그가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을 알고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절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절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욥은 절망하고 있고 과연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욥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괴로움은 그가 하나님께 명예회복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그러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감히 그에게 뭘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힘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보겠는데, 그죠? 웬만하면 한번 뭔가 좀 해보겠는데 웬만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욥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 빌닷이 8장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 곧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의롭게 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주시는 분이지 의를 굽게 해서 불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욥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일이 그런 줄을 안다, 맞다, 나도 인정한다 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자신이 실추한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뿐이에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고 나의 잃어버린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 열망이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인정하도록 내가 그분을 조정하거나 설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내가 그분을 내가 의로운 자유라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사람이 완전히 의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롭지 못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어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의롭냐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나 의로운데 나의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욥의 결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명예 회복을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 그분과 함께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재판을 진행해서 이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재판에 불러내어서 그분에게 재판합시다 이렇게 말할 힘이 내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웬만해야지. 웬만한 사람에게로도 재판하는 거지, 재판할 상대가 너무 크면 아무리 의로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맥으로 밀어붙이면 이기지 못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 재판 집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강하면 그 상대를 재판정에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수단과 방법은 법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끌어내어서 재판을 벌여서 내가 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거나 암시가 들어있어요.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가 15절에 보면 그가 올바른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관용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옳음을 끝까지 증명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커서 그러한 방식 가지고는 입증할 수 없고 단지 그분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하는 길. 나 의로운 사람으로 좀 봐주세요. 나와 다툽시다. 소송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방식은 불가능하고 그냥 호소하는 정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번 결정하시면 그 결정을 바꿀 자도 없고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측량할 수 없고 너무 놀라운 일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임을, 하나님이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분임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한 자비로운 행위로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욥을 대항하는, 욥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에 행한 지혜와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별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창조해버렸습니다. 누가 말씀으로 이 오묘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주 오묘, 신묘, 막측하지요. 말씀으로 그것도 창조한 거예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은 창조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했던 어둠의 세력, 오늘 성경에는 바다 물결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다 물결은 단순히 바다의 출렁거림이 아니라 혼돈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물결을 밟으셨대요, 하나님이. 이것은 그 바다 속에는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이 하나님의 그 세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혼돈스러운 바다를 짓밟으신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그건 밟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과 아모스 4장 13절, 미가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높은 곳을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높이 있는 것들을 그냥 밟아버린대요. 인간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막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이 높은 데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북두성, 삼성, 묘성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북두성은 요즘 말하면 북두칠성입니다. 큰 곰자리. 또 이 삼성은 별이 3개, 오리온 성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리온 성자 보셨어요? 아유, 밤하늘에 별이 나란히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온 성자예요. 이 오리온 성자는 그 전능자에게 대들다가, 거만하게 대들다가 하늘에 갇힌 그 오리온이라는 그 인물을 말하고 있어요. 거만하다가 내가 잘났다가 그냥 밟힌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오리온이에요. 그리고 묘성은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아주 빛나고 화려한 별들의 집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에 가장 빛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종합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행하신 하나님을 욥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려 통치하는 그 능력,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욥이 느끼는 건 뭘까요? 그 엄청난 능력이 지금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도 그분의 능력은 너무 큰데 그 능력을 나한테 쏟아붓는다면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나를 대적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해방시키자고 하는 그 단체가 무력 공격을 감행했지요. 일반 로켓 9,000발을 동시에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철벽 방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아이언, 철, 그다음에 돔, 이게 둥그런 이게 지붕 같은 거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시한 로켓 9,000발을 한 번에 날려버렸더니 그렇게 뛰어난 방어 체계가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9,000개를 쐈는데 3,000개만 요격을 시킨 거예요. 나머지 6,000발은 어디 갔어요? 그냥 떨어진 거죠.
그렇게 시시한 로켓을 할지라도 9,000발을 쏴야 되니까 아무리 최신 장비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많은 것을. 시시한 로켓인데도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의 뛰어난 능력을 욥 같은 존재에게 쏟아붓는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일반 사람이 그냥 때려도 그냥 못 감당하는데,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욥을 때린다면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없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주변 때로는 아저씨처럼 하찮게 내 발에 낀 때처럼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여러분 정말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헐렁헐렁하게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드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욥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버리니까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려다가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일교회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 걸음을 드러놓을 수가 없어요. 욥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 하나님을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우고 싶은데 내 힘 가지고는 너무 커서 그분을 재판정에 못 세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이 모든 내용들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반대 급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만큼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만큼 자기 자신은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대단하게 느끼십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 이래? 나 어디 출신이야, 왜 이래?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은 지금 11절 이하에서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도무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려면 그 사람이 출두해야 됩니다.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나타내지 않는 한 누가 나오라 말아 할 수 없어요.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가까이 왔는데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능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존재하는 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무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초롱초롱 빛나야 됩니다. 근데 동태처럼 희미하고 딴짓하고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여러분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뭘 알아.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행동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감지할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무력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드러내야만이 우리가 감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감지되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되든 말든 그냥 된 대로 살자. 그러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 하나님의 종이 모세는 신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그랬어요. 뒷모습만. 하나님이 뒷모습이 예쁘신가 봐요. 뒤태가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나봐라는데 뒤만 보여줬대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를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뒷모습이 어디 있어요? 앞뒤가 있어요, 그분이? 뒤를 봤다는, 뒷모습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만큼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정도면 일개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깜깜한 거죠. 절벽에 절벽. 이 자리에 절벽이 있잖아. 눈 감고는 다 절벽이지 뭐지. 눈 감고는 다 절벽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절벽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줘야만이 우리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금 지나가는데도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재판정에 나오라겠어요? 감지가 돼야 되는데 오세는데 와도 감지가 안 돼요, 여러분. 나 왔다는데 감지가 돼야 뭐 알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력한 거예요. 그분을 오라고도 할 수 없는데 와도 실제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휙 지나가, 휙 그냥 잠깐 휙 지나가는데 뭐 그냥.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 여러분. 은혜는 노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받을 때 받으셔야지 휙 지나고, 아니 뭐야, 놓치는 거죠, 여러분. 놓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지 못하고 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분을 법정으로 끌어올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 비난할 수 없는 무력감, 이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피조물이 왜 그런 거예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력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걸 좋게 빚고 나쁘게 빚는다. 근데 나쁘게 빚은 게 나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력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야, 내가 의로운데 뭔가 하고 싶은데도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구나.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 안 하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재판이 벌어져도 재판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워낙 달변가시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할 때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했잖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1000마디를 말할 때 한마디 대답할 거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의 별명이 TMT입니다. Too much talk, TMT. 말을 너무 많이 한대, 말을. 하나님이 말을 한 번 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분이 말을 하면 그 앞에서 설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은 인간의 말과 달라요. 박찬호 그 선수의 그 말은 하나 인간의 말에 불과해요.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은 별로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면 천지가 바뀌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그분이 입만 벌리면 세상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입만 뻥끗하면 알지?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내가 입만 열면 이 세상 뒤집어져.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세월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열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8장 이하에서 등장합니다. 재판장에 등장해가지고 그분이 말을 하는데 욥이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달달달달달달달 그냥 한마디 말 못해요, 여러분. 그분이 입을 열면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히 내가 무엇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했다 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해서 온몸이 욕창이 나고 막 병으로 고생하는,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것처럼 그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말이 한 번에 마음에 꽂히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아니집니다. 몸에 있는 이 병은요, 약 바르면 나아요. 근데 말이 내 마음의 심장에 꽂힌 거는요, 평생 가도 여러분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은 인간과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안식일에 이사야 58장에는 안식일에 사사로이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래. 왜 그래요? 안식일에 말을 하면 그게 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분이 쉬었다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말하면 막 창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말을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이 많으신 분들이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이 많으신 분들 교만한 것입니다.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할 말, 안 할 말 다 했습니다. 흔들고. 그런데 세리는 머리를 쳐박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이거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는 그만큼 무능한 존재고 거기에 한마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말한 대로 뚫렸다고 입이냐? 그냥 뭐 이 말 저 말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능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한 이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정말 인간에게는 정말 의로움과 희망이 정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대했을 때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절망을 했고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는 절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여러분, 욥에게는 자기 자신에게서 해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반응에 달린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의로운 자조차도 하나님을 재판정에 못 세운다고 했어요.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그분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나 내가 감지 못했다. 왜? 그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냥 가면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때리고 욕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욕을 당하실 때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는 요동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마디만, 아니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천지는 요동칠 텐데, 천마디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마디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만일 누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저들을 멸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예수님 한마디면 12명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매를 맞을 때도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오늘 욥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망한다고, 자기를 대적한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들,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은 다 망하겠지요. 그들만 망합니까? 우리 역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을 때리는 자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사시려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그분이 받는 길, 그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셨고, 그리고 재판장에 몸소 서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제멋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생각 갖고 살아요. 그런 반응은 절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까닭 없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인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사는 길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행한 것을 이해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으며,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삼일교회에 와 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냥 까닭 없이 베푸신 사랑의 결과예요.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분이 진노할 수 있고, 그분이 화낼 수 있고, 그분이 마음대로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합시다. 조금 더 나를 낮춥시다. 나의 의로움은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함도,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